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치의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좀 바울과 각별한 이 관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관계를 좀 잘 나타내주는 매개가 이 헌금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입니다. 이 바울은 이 기본적으로 선교 원칙이 이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선교 자금을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서 자기 선교 자금을 충당하는 자비랑 선교가 원칙이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받았던 이 헌금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이 자기의 어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이 마음으로 여기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헌금과 후원과 또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축복의 내용이 1장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 로마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또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걷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 편에 이 바울에게 이 전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여러분들의 헌금과 후원을 잘 받았다라고 이 마치 이 영수증과 같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뭐 다 그렇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성도들이 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물리적인 또 경제적인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또 교회 내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로 대변되는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을 잘 견뎌줄 것을, 그리고 이 내적인 문제, 이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다툼의 이 문제를 또 잘 해결할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소위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이 잘못된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침투할 이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3장의 이 초반부는 이런 잘못된 복음의 위기, 잘못된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이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바울은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조심하라고, 무엇인가를 삼가야 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마치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 부정해버리는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침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가르쳤던 복음은
이른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런 율법의 요구와 할례로부터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심어 놨는데, 지금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으로는 무엇인가 뭔가 빠져 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과격하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개다, 이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경계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할례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왜 바울은 할례를 조심하라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할례가 진짜 좋은 것이라면, 할례가 진짜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면 믿음도 갖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둘 다 가지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뭔가 약화되었을 때 자기 몸의 어떤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확신을 얻어서 믿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할례 자체가 나빠서 할례를 경계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면에 녹여져 있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서에 보다 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식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극성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테러를 가했던 극성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할례만 받기만 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매력적인 혜택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할례를 경계했던 이유, 할례를 주장했던 자들을 경계했던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 이면에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필요 없다. 십자가의 고난은 필요 없다. 믿음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믿음은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지 못한다. 오직 할례만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즉 예수님이 빠진 복음을 이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들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비가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례가 구원을 받는,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을 어떤 확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가시적인 것보다 가시적인 것에 흔들리고 가시적인 것에 조금 더 마음이 가고 가시적인 것에 설득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보다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사실에 더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의 무력함,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네,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네, 복음대로 살아봐야 소용이 없네, 바울의 모습을 보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바울이 이제 설득해 갑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설득해 갑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해 가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육체의 조건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육체 가운데 어떠한 선명한 조건과 표식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조건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육체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한다고 나야말로 그 조건으로 치자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차례차례 이야기해 나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부터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어떤 역사로 흐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다. 여기서도 역시나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자기가 그 지파가 자랑스러우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무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작은 지파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이 정통성을 가지는 이 남유다와 함께 한 민족을 이루었던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의 피를 이어받았고 히브리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전통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은,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선천적으로 얻게 된 육체적인 조건, 그 우월한 선천적인 그 조건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진 내용은 이제 후천적으로 바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갔고 율법을 어떻게 실행시켜 나갔는지를,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보통
대적한 인물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느끼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가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진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는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박해한다는 사실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없어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한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바울의 율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 예수야말로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공동체, 그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구나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토록 자기가 열심을 부렸다. 돌이켜보면 과한 열심이었고 무도한 열심이긴 했지만 이만큼 자기가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을까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마치 율법의 그 수백 가지의 요구를 나는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지금 바울은 마치 합법적으로 자기 자랑을,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자기 자랑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바울이 조금 약간 좀 밉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잘생긴 사람이 나는 잘생겼어. 하지만 외모가 그렇게 살면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얄밉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난 돈 많아. 하지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더라고. 뭐 이러면은 조금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논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 치면 나는 완벽해. 하지만 그 조건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먼저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육체적인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선천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우월한 육체적인 조건들, 후천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쟁취했었던 수많은 육체적인 조건들이 이전에는 내게 유익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했다는 말이 이 상업용어, 경제용어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신비적인 만남 이후에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라는 말은 동일하게 경제용어, 내게 손해가 되었다.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었던 것이 내게 손해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내게 이익이었던 것이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익에 무엇이 자리하는 것입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뭐 고급스럽다, 품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경제용어, 상업용어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익이다,
압도적으로 남는 장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전에 내가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전에 내가 신뢰했던 모든 그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이익 앞에 재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배설물이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정말로 급진적인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육체의 조건, 내가 육체의 조건을 얼마나 갖췄는지 그것에 따라 판단받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추구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바깥의 가치는 이제는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자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지향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처음 읽었을 때 바울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포기라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무엇인가를 포기하셨겠죠. 저녁 드라마를 포기하셨든지 무엇인가를 포기하셨겠죠. 쉼을 포기하셨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바울은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배설물, 다른 말로 하면 똥입니다. 똥. 혹시 포기하러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을 갈 때 나 포기하러 가,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이거는 내놓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화장실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그 높은 이익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재평가되니까 이것을 그냥 포기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니까 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이익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익으로 여기고 그동안 내가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만나면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즉시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치를 끊임없이 재평가하여서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올리고 자꾸만 예수님 이외에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들을 재평가하여서 2순위, 3순위로 내려가는 이 끊임없는 재평가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런 가치의 재평가의 과정을 지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지향하게 됩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고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참여한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앞으로의 삶은, 바울이 추구해야 할 삶은 고난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교제할 것이 없어서 고난과 교제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교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정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 풍요로움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흔들림 없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과 교제하고 싶지만, 바울은 고난과 교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모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냐면, 그분의 고난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는 삶.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말로 이랬을까? 말로만 이랬을까?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우월한 조건과 우월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조건과 권리를 가지고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사건입니다. 빌립보 전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빌립보서 16장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제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합니다. 기이한 것을 전한다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로마로부터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로마 시민권자들의 어떤 특혜 중에 하나가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구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면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라고 하면은 매질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매 안 맞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안 갇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이 권리를 내세워서 매질을 피하지 않습니다. 깜빡한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방향, 고난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저는 그 고난과 박해를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로서 고난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막 이루어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지방 안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중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를 그들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민권을 내세워서 고난을 피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다라는 이 가르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하고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자랑이 바뀝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난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약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약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할례주의자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 약하게 된 나의 몸의 약함을 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압도적인 이익과 가치로 생각하여서 그 앞에 모든 자신의 소중함을 재평가했던, 정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압도적인 가치, 압도적인 이익입니다. 진짜 귀한 것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상대화시키고 재평가하여서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포기했다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포기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배설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배설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